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엑스트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등장하지만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특별히 13장 이하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그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들의 사역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면모를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두 사람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초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임에도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합니다. 대단히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과 사역의 걸음을 걸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베드로는 원래 기질이 대단히 와일드한 그런 기질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선 그런 사람입니다. 몸이 먼저 가는 사람, 그리고 일부터 저질러놓고 보는 사람, 앞뒤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 특별히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질과 삶의 경향이 바울보다는 베드로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기질보다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한 인생의 분기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과 새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 것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바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가운데는 두 명의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10장에 또 한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날에 있었던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가 역사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 전후한 그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몇 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 것의 모습으로,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세 영 중에 어떤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릇 안에도 어떤 영이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두 영밖에는 우리 안에 담겨진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차고 들어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분량의 그릇에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 이걸 밀어내고 성령께서 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영을 쓰면서 이전 것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을 밀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영과 세상 영으로 가득 찬 내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인간의 살아왔던 인간의 습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럽고 추악했던 삶의 면면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걸 밀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강타하고 감화하고 감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인간의 영과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긴장 상태에서 인간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10장 가운데 등장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완전히 인간의 영과 세상 영을 밀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지식, 성향, 그의 성격까지도, 그의 취향까지도, 그가 좋아했었던 모든 습관까지도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룬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의 모습과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체 많고 기복심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 오늘 12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고넬료와 함께 한날의 기적적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전후 상황 속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과연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의 말 같은 말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모양으로 들려와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폭도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폭도들이 올라올 때 결박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11명이 잠자다가 벌떡벌떡 다 깨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칼부터 빼들었어요.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달려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 칼춤을 춥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마라. 누구도 내 스승님, 우리 선생님 앞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말고가 아마 피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칼을 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귀가 잘려서 나갔어요. 주님은 떨어진 귀를 들어서 다시 말구의
귀를 붙여주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검을 집에 꽂으라. 무릇 누구든지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 그는 바다에 6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충동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의 원래 천직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었어요. 그날 밤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3번째 제자를 찾아온 상황 가운데 그날 묵가로 주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슴풀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데 저분이 누군가? 근데 저분이 소리를 질러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지난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수많은 군중을 몰고 주님이 오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물을 던집니다. 백시온 3마리 이만한 팔뚝 같은 물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시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배를 막 저어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막 젓는데 베드로는 앞뒤 볼 거 없어요. 저고리를 걸쳐 있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했었던 베드로, 모든 일에 몸이 먼저 반응했었던 사람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난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기 의심한다는 단어가 우리말의 의심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된 것인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뒤에 19절까지 17절 중반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고 물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묵상한다라고 하는 깊은 묵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더니 생각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아마도 그가 주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의 베드로였었다면 그가 뭘 봤다고 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환상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가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묵상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인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창조적인 명령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창조적 명령을 주신 게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으로 수많은 동물들, 우리는 지금 동물들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뭐 사자니, 뱀이니, 호랑이니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담 때만 하더라도 아담이 처음 보는 짐승들이에요. 그런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주라는 겁니다. 그가 부르는 이름이, 그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오늘날의 짐승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자 하면 그게 오늘까지 사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뱀 하면 오늘까지로 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 수천 수만의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주라고 했고, 그는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간 교회들마다 아이를 잘 낳아요. 여기 와서는 아이 낳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이 낳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한국이나 미국 여러 교회들, 카나다까지 이상하게 제가 가면 아이를 많이 낳아요. 노인들은 죽지 않고 애들은 많이 나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주로 그랬었어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3명을 낳으면 2명 정도는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한 이틀 동안 혹은 한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 짓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장명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부여된 이름이 영원히 불려질 이름이에요. 천국에서도 불려질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만 뭐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알아. 그게 뭐예요? 네 얼굴을 안다는, 너 이름을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주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여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이름을 막 주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고, 그래서 한자로 지어서 한자에 그 의미가 다 있지 않아요. 한자가 다 그 의미가 있는 뜻글자 아닙니까? 그 뜻을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설명을 해서 달고,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을 해서 기도하면서 영어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인쇄해가지고 제가 그 선물로 그 집에 선물을 합니다. 아이 이름을. 그러면 이게 이 아이의 평생에 이게 이제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불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저 텍사스에도 제가 이름을 부여한 아이가 지금 와서 그 2명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름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지나가는 동물들, 지금 우리가 많은 이름을 아는 게 있어서 갖다가 막 붙이잖아요, 대충. 그런데 아담 때는 그 이름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초특급 천재입니다. 아담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그 생각을 통하여 존재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하는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묵상 중에 살아가십니까? 생각하되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깨달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필립 주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들을 참 잘 짚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찔림도 받고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목사가 나를 까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 목사 입을 의탁하여 여러분에게 그 스피커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런 깊은 묵상,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묵상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베드로는 생각 없는 삶을 살다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앞에서 윽박지르듯이 너도 그와 한 무리야라고 말하던 여종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밤 너희 다 나를 팔 거야. 다 나를 떠날 거야.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요. 여기 이 친구들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이에요. 큰 소리는 혼자 다치면서도 실수가 제일 많았던 사람 베드로. 그러나 이 모든 실패를 딛고 마침내 베드로는 변화가 됩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직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깊이를 통하여, 기도의 분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날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으면 성령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내질러 그냥 다다다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묵상 중에 듣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끝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지식적인 알무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물으세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독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매 3일에 성경을 한번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의 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빨리 읽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 제 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팍팍팍팍 긁혀요. 페이지까지 들어와요. 어떤 면에 어떤 몇째 줄쯤에 있는 것까지 제 머릿속에 팍팍팍 박혀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물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저는 들어가요. 현장의 인물들 가운데 제가 함께 서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요. 내가 베드로 자리도 한번 서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What would Jesus do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떤 질문을 내가 성도들에게 받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넘어가서 또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참 기도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 예배도 못 와요. 시간이 없어 기도도 못 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엎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탑니다. 택시기사한테 나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막 다구치니까 그냥 막 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사가 대답합니다. 손님 빨리 가자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가기만 하는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바쁘지만 우리는 중간순간 멈춰 서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시간 묵상 중에 이 하루를 전개해 가야 돼요. 하루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눈 뜨자마자 후다닥 씻고 살아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애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존이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파라라는 단어서 이파라. 이파라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 번역을 보세요. 여러분. The people perish라고 썼어요. perish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는데 인생이 공허해지고 perish,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방향도 없이 바쁘게만 살면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인생 끝에 와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내 인생.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90편을 통하여.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러면서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세 시대와는 달라서 인생을 100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젊을 때 10년과 노인의 10년은 또 달라요. 노인도 70대와 80대의 노인이 또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다 달라요. 병들어서의 10년과 젊을 때 뛰어다닐 때 10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받쳐지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합쳐놓고 얼마나 남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날들, 내가 죄를 할 수 있는 날들,
내가 내게 남겨준 날들, 좀 더 건강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인간적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인간 내면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편견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여러분, 여러 인종에 대한 무서운 편견이 우리 사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 발달된 과학이, 문명이, 교육이 그 편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코리안들에게 또 편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차별받고 산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차별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중국 사람 무슨 놈, 저 일본 사람 무슨 놈, 미국 사람 무슨 놈, 무슨 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붙여댑니다. 제가 여기서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말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편견이 많고 차별을 많이 하는 백성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도 얼마나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금 영혼함이 얼마나 갈라지고 있고 지금 한국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편견. 어디 출신, 전라도, 경상도 어디 출신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성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편견이 너무 천지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곧 편견의 역사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5%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편견의 문제로부터 인간이 자유할 수만 있다면 지구촌 문제가 앓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95%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 안에서 편견이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편견이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할례 없는 백성들, 지옥 갈 백성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될 백성들, 개 같은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특수성,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자기 백성 외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묶어놓고 전부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점심시간 12시입니다. 낮 12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가 편견을 뒤집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의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에 쌓인 것도 같고 하나의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던 짐승들이 나와요. 고기들 이름이. 거기 보니까 그 그릇 안에 각색 4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 공중 나는 새들, 그들이 성경에서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모세 시절 베드로가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아 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금지해야 할 그러할 음식들로, 금지해야 할 그런 짐승들 고기로 분류된 것들이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 꼬셔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만 먹도록 짐승을 도축해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축, 피를 다 빼고 이렇게 도축하고, 뭐 거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금지된 그 육묘는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그런 지역에서 살아서 너무나 잘 알아요.
칸을 가운데를 갈라놓고 이쪽은 것이요, 뭐 음식들이에요. 거기 들어간 입구부터 하다못해 쿠키 하나까지도 유대인들이 먹는 쿠키는 다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다 달라요. 가격은 이쪽에 일반 음식하고 이쪽에 거하고 값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특별하게 만들어요. 고기 쭉 전시해 놓은 것도 이쪽하고 이쪽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내 눈엔 똑같은 고기인데 도축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도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시대 이후로 오늘까지 그렇게 구별해서 먹고 살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귀를 때립니다.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해 했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려져 가야 돼. 아벨의 제사가 올려가듯이 여러분의 예배가 올려가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올려가고 우리 찬양이 다 올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올려 이 모든 것들을, 속한 것들을, 속된 것들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네가 왜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느냐? 네가 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느냐? 그들을 받아라. 이때까지만 해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들려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살아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큼 세상을 살다 보면 껄끄러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순간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너의 속됨을, 너의 죄성을, 너의 더럽고 추악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들이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받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받죠? 주먹으로 받죠? 가슴을 열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추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의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받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강도도 받아주셨어요. 세상 모든 더럽고 추악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도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주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환상 중에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앞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그 번역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준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세상에 껄끄러운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편견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방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선 베드로, 그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동안에 개 취급했던 이방인,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고 거들떠도 안 보고 만나기를 거부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하거나 대화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만나기 위하여 집을 나섭니다. 편견을 극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at would Jesus do? Jesu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자와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모든 편견을 극복했던 베드로, 우리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받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자신의 피조물성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문을 열고 그 앞에까지 나와 마주 서서 있었어요. 고넬료가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목사님을, 베드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집에 모신다는 게 너무 황송스러워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을 이렇게 worship to him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날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경배하듯 worship him, 그분을 경배했어요. worship했어요. worship.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I myself also am a man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이단의 교주나 정치적인 독재자가 되는 원인을 연구해보면 그 배후에 피조물성을 망각하려고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추앙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한 대통령이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똑같습니다. 다 그래요. 독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셔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의미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루아크, 생기를 하나님이 부어. 여러분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분석하고 화학적으로 분해해보면 흙하고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다른 모든 동물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는데 인간은 흙으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재료를 갖고 만드는데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담이 흙이에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존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알아요. 아, 나는 흙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흙으로 돌아가.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야. 나는 월십을 받는 대상이 아니야. 나도 너와 똑같은 아담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라 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날에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20세 이상 장정도로만으로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자 합치고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전부 침례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 전부가 가슴을 칩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날에 아마도 베드로는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무명했던 그가, 지금까지 한 비자에 의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가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현장을 이해할까? 일단 어깨부터 올라갈 거고 내가 과연 그 상황이라면,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그 인생들이 다 뒤집어져. 그렇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크게 교만했을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의 침례를 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칭찬과 모든 그들의 칭송을 다 그에게 던졌어요. 모든 칭찬, 모든 것들을 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어요. 그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환희와 칭송과 칭찬을 전부 모아 자기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던 사람이에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실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소리야, 소리. 실체가 내 뒤에 와. 그분에게 경배해야 돼.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지는 엄청난 환호, 엄청난 여러분을 향한 충성들이 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나도 흙이야. 나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나 말이야 실수투성이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단께. 나 말이야 얼마나 연약한 존재 인간인지 몰라. 나 말이야 스스로는 존재하기 어려워. 매일같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자야.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그가 고넬료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나도 아담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말한 네가 행동한 월십을 나와 함께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 월십하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인간 창조의 섭리가 선악과에 드러나 있습니다. 선악과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 만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인간은 피조물이야. 네가 피조물인 걸 알고 살아야 돼.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 있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네 위에 너를 지배하고 너를 만든 자야. 너는 나를 월십해야 하는 존재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 같아도 누가 말한 하늘 아래 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흙덩어리 불과해요. 먼지 털어게 불과한 존재. 우리는 먼지. 그 흙이라는 것이, 그게 흙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인 같지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야. 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있어. 너는 한계를 가진 존재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아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남은 날 동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구난방의 베드로, 그러나 이렇게 잘 정돈된 인물로서의 베드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위대한 생애를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이루는 한 모델로 오늘 베드로를 마음에 심고 이 자리를 떠나 그를 한번 닮아가는 노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